신학교인 총신대학교 대학 원장님을 지내셨던 분이시고 또 합동 측의 유명한 큰 교회였던 충현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분이 신성정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신성정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시다가 입신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입신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기독교적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환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죠. 그런 현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성적인 신학자이시고 또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성정 목사님이 그런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라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성정 목사님이 실제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선교지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선교지로 나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와 이 한국을 오가시면서 간증 집회도 하시고 하면서 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 이태영 씨라는 이 작가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보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용기를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본 것이 다른 분들이 본 것과는 다른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분이 보신 천국과 지옥을 제가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쓰신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다 믿고 인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런 세계와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에선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풀러라는 신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도 그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 풀러 신학교에서 인류학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전공하시고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이 찰스 크래프트라는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이지리아 선교에 단기 선교에 동참했다가 거기서 또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나가시게 돼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다 그래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있다라는 책을 보시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체험한 것 이상의 세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 없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은사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영역을 여러분에게 믿고 그것을 추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신앙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경험 안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제한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더 있다라는 것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새로 전혀 교회에 다녀보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요, 마음이 되게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런 분이 존재한다면 참 대단하시네요. 위대하신 분이시겠네요. 자기는 믿어지지 않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수용적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아도 소통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이 이렇게 슬그머니 같이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집사님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상의 드릴 때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재미있다기보다는 놀라운 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오래될수록 자기의 신념과 경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목사로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드려도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전범 중에 마지막까지 아시아 쪽에서 항전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서 잠깐 나누는데요. 그분은 전쟁이 다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 사람을, 자기를 구원하고 거기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그 일본인들도 총을 쏴서 올라오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거라는 분명한 신념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그는 그 신념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결국에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 섬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황제가 친필로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고 당신은 일본을 지킨 위대한 영웅이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서를 줍니다. 그거를 전달하고 그걸 받고 거기에 절하고 나서 그제서야 일본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젊은 청년으로 갔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완전 백발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신념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그 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그 경험 속에, 신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똑히 서는 거예요. 대등하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나의 지식과 경험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 속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한계, 경험과 신념과 우리 지식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한계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사실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실제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라보면 욥이라는 구약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재산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덕을 베푸는 아주 넉넉한 후인이었어요.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이라는 그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자식들이 몰살당합니다. 재산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요. 심지어 자기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욕창. 학자들은 그것이 피부암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고칠 수 없는 이렇게 부서진 어떤 벽돌 같은 걸로 팍팍 몸을 긁어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썩어가는 몸이 되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자기를 늘 자기 옆에 가까이 있던 친구들, 자기와 함께 늘 자기가 덕을 베풀면 그 덕을, 혜택을 누리던 그 옆에 있던 지인들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는 죄를 졌으니까 결국 네 잘못이야. 다 이 결과가 너의 문제야. 네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 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많은 친구들, 그 많은 그 지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고난이 왔을 때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했던 욥이 점점점 시간이 가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환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요. 하나님은 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의인을 높이 세우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저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요. 그렇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던 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욥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다. 이 하늘과 달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 해는 어떻게 뜨고 이 달은 어떻게 지며 저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바다의 물은 저기까지만 오고 너에게 넘치지 않는 것이냐? 그 이유를 너는 아느냐? 그 원리를 너는 깨우치고 있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왜 너는 나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욥은 자연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저 자신의 한계와 경험과 지식 속에 알고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었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 경험 속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행하심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의 영역이 더 있다.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세계가 있다. 너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도 일하고 운행하고 있는 나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고난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원해요. 왜 이것을 주시는지 알고 싶어요. 또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경험 속의 하나님으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아는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짐 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연합감리교회 선교국에서 파송하신 IT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분이 계신 호텔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분은 세 분의 선교사님과 두 분의 선교사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무너진 그 건물 더미 안에서 55시간, 이틀이 넘는 시간을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살아나셔서 간증의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은 그 갇혀있는 55시간의 시간 속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찬송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보다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왜 내가 IT로 와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 땅에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묵은 숙소 호텔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입니까? 라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세 분은 여러분, 그곳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셨대요. 서로를 격려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97이 되자마자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짐 컬리 목사님만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그 짐 컬리 목사님을 인터뷰한 그 기자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들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그 게임기를 타는, 홀로코스트를 타는 그 엄청난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다가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 자신의 신념과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짐 컬리 목사님은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IT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욥은 자식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재산이 사라지고 자신의 몸에 욕창이 걸려가는 그 썩어가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그런 분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해할 때는 도저히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의인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몇 푼에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확신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심년 속에 있는 하나님, 자기의 관념 속에, 체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지만 결국 버리게 된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아는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 속에 경험한, 우리가 깨달은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앙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신념과 체험 속에 가둬버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제가 교회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제가 알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만함이냐면, 제가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떠나서 목회만 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아직도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이 일을 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세상을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잘 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다 아는 자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의 감동을 통해서 일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목사를 믿지 마시고, 그 목사의 경험과 지식과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움과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네 경험 속에 있는 나를 버려라. 네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를 버려라. 욥처럼 고난 속에선 왜 저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자 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외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엎드려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먼지와 티끌 같은 저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욥이 무너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항변 앞에서 욥이 무너져서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역 속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알지 못한 것을 떠들었고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눈앞에서 배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더 깊고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만 돼 라는 생각, 신념, 경험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짐 컬리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임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이 찬양 같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영역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대로 살아가기 세상 날까지 나를 잊으신 새날 열어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길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수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우리 다같이 눈 감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길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길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 자,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서 욥이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찾아와서 다 너 때문이라고, 너의 죄 때문이라고, 너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뜻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오늘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이유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뜻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앞에 있는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깊은 영역, 더 있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 너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났다, 너 때문에 이것이 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의 뜻 때문이다. 나의 뜻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시간 되게 하라. 심컬리 목사님과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 절망과 어두움과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결국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소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체험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가 될 수만 있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들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양주수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 알지 못하는데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던 죄인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 할 수 없을 때라도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소망하며 오늘을 우리가 당한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더 의로움을 갈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다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심으로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목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귀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나리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또 구별되게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늘 베풀고 나누어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